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온 마음 정성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회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꽃과 세겜에 있던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로 베들로 올라가지 못했던 우리의 예배 생활이 올해는 수꽃을 박차고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떨쳐버리고 하나님 신상들을 상수리나무 밑에 묻고 성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처럼 우리다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막 시작된 수한나 찬양대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어서 찬양대 설 때마다 대원들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 또 우리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삶과 생업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이 있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책임져 주심이 장로님들 통하여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함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복이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오후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야고보서가 5장까지 되어 있어요. 몇 장? 5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야고보서가 끝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야고보서를 20번만 보면 좋겠다. 몇 번?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몇 번? 소리가 안 커져요. 몇 번? 20번. 왜 20번인가? 이렇게 제가 앞으로 이렇게 야고보서를 오후 예배 시간에 1시간씩 보게 될 텐데 20번 정도는 제가 강의할 것 같아요. 21번도 될 수 있지만 19번도 될 수 있지만 거의 20번 정도 이렇게 제가 성경을 보니까 20번 정도 강의할 것 같은데 이제 매주 한 번씩만 야고보서를 보는 거예요. 오후 예배에 오셨다가 집에 가서 야고보서 한 장 보고 한 번 보고 한 장이 아니라 몇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5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거란 말이죠. 한 번 보고 또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드리고 가서 한 번 보고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안 걸려요. 5장 보는데 별로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20번 정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오후 예배 시간에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내가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것 같다. 듣기만 하면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봐서 20번 정도 보면 아마 내가 야고보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번? 30번 보면 안 됩니까? 쌍수로 환영이죠. 19번 보면 아니 한 번만 더 보면 20번. 몇 번? 그렇게 좀 해보시렵니까? 그렇게 좀 야고보서 20번. 다른 성경도 보지만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는 집에 가셔서 야고보서를 잠자기 전까지 한번 보는 걸로. 아멘. 그렇게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많은 성경이 있지만 왜 올해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이다. 뭐라고요? 신앙이다. 그러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신앙 다음은 뭔가? 복음을 알아요. 믿고 받아들여서 그 복음이 내 것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가 있어야 돼요? 생활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복음 그대로 신앙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한다, 믿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 생활한다, 믿음 생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다음에 신앙, 신앙 다음에 뭐다?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믿음이, 신앙이 생활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신앙, 그 복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은, 신앙은 생활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어디냐?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를 진단할 때 이것도 저것도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은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지 않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요. 야고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야곱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 야곱이에요. 다시 어떻게 하면 히브리식 구약식 발음으로 하면 뭐라고요? 야곱이고, 이것을 헬라식,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식으로 하면 야곱이고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야고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곱은 싫어하는데 야고보는 좋아, 뭐 이런 거는 조금 그런 거예요. 구약식 발음이 뭐다? 야곱이고 신약식 발음이, 헬라식 발음이 야고보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오늘 낮에도 이제 야곱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아내었던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야곱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 오늘 낮예배 시간에 이제 묵상 공교롭게 연결이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축복을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에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거기까지만.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야고보서를 쓰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라고요? 야고보다. 1절 야고보가 야고보의 저자라고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명의 중요한 야고보가 나와요. 첫째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다시 누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 그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우리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 그 사람은 누구였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있었고, 둘째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친동생, 동생 야고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약 성경에 중요한 야고보가 둘이 나오는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까요? 에? 자, 나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다, 동생 야고보다. 제가 이렇게 손을 못 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떤 중간 계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여기 야고보는 뭐냐 하면 어떤 야고보가 기록되어 있을까? 단순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순교를 해요. 그죠? 순교 안 했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오늘부터 볼 야고보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뒤에 기록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몇 년? 약 30년. 그렇다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되셨을 때였었잖아요. 그러니까 30년 후에 기록된 것,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기록했어요? 야고보. 야고보, 어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형님이셨잖아요. 동생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형 같이 자랐잖아요. 같이 자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실까? 이런 궁금증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왜 믿지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다 봤잖아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것,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 이런 거 다 보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120년 가운데 들어갔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에 관한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예수님 보고 자라면서 예수님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고 그러면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뮬러가 그랬다나요? 친구 7명인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한 사람이 끝까지 안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뮬러가 죽고 나서 그의 무덤에 와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사람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도 야고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가슴에 뜨겁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성령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성도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 누가 돼요? 자, 예수님을 만나면 성도가 되고요, 성령을 체험하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면 누가 돼요? 여러분, 성도 되셨습니까? 다시 자신 있게 한번 저를 보고 눈 못 맞추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구라고요?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아직 성도 되시지 않으신 분 계세요? 사람들이 성도라고 불릴지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시지 못했으면 미안하지만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 믿어지는 분들은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세요. 그래 성도가 되고 성령을 체험하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끌려가든 딸려가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성령 만나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쓸모있고 귀한 일에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이라. 적은 일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적은 일 가지고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영향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영적인 영향력 있는 아빠 엄마가 돼야 돼요. 영적인 영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 하나도 주지 못하고 난 우리 아버지 엄마처럼 안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영향력 있는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요셉처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미성숙한 성도들에게 성숙한 성도들이 되라고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는요, 교리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자, 뭘 강조해요? 행위. 그래서 야고보가 정경으로 인정되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던 책이 야고보서라고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 저자들이 기록된 것을 다 모아가지고 39권 정경으로 정하는 그런 과정, 성령이 함께 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믿는데, 그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루터, 종교개혁자 이 루터는 바울이 이신 칭의에 이제 교리와 배치된다고 해서 이 야고보서가
바울이 이야기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지푸라기 선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의 이야기하고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번갈아가면서 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화면에 뜰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조금만 좀 더 띄워주세요. 보세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무엇에 있지 않아요?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 행위자 뭐에 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뭐예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믿음에 있다. 행위로 의롭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배치되잖아요. 앞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근데 야고보서는 2장 24절에서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야고보서의 이야기가 같은 성경에서 다른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물어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다시 한번,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래요. 구원은요, 절대로 행함으로 받지 않아요. 여기 이 중에서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행함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어느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 우리 성경을 좀 공부하는 시간에 천천히 좀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말미암음이 아니요, 뭐로 말미암이 아니다? 행위로 아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절대로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로 구원 얻는다? 행위로 구원 얻는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같은 성경이잖아요.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행위로 얻는다,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믿음으로 얻는다. 어떤 게 맞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 대상과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되셨어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 대상이 다르고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편지를 쓰는 대상부터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대상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큰 대표적인 이단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모든 것을 이혼론으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는데, 영적인 것을 항상 선하고 육적인 것을 항상 악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영주주의, 거기에서 말세온이 나오고 이제 이거 설명드릴 시간으로 그런 이단이 있었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었었어요. 뭐라고요?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소위 율법주의자들,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였느냐? 믿음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미성숙한, 나가 예수 믿었어, 예수 믿었으면 됐지, 나 예수 믿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2장 14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자, 믿음이 있으면서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행위가 따라올까요? 따라오지 않을까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마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결혼했어요. 남녀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부부로서의, 아내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을 했다면 아내는 남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감당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만 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아내가 있다면 잘못된 아내고, 남편이 있다면 잘못된 남편이라는, 이것을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위와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는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란, 로마서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서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는. 아멘. 바울은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관심은 뭐냐?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성도들의 삶. 믿기만 하고 삶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했다면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은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죽은 신앙생활이, 죽은 결혼생활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여러분이 20번 우리가 읽기로 했는데, 여러분 20번 읽기로 한 거 약속 지키세요. 자, 목사님들 오늘 오후에 나오셨던 분 명단을 다 좀 적어 놓으세요. 야고보서 끝날 때 몇 번씩 읽었느냐 한번 확인을 좀. 그렇게 우리가 야고보서에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온전이란 말이 7번 야고보서에 5장인데 7번 사용되고 있어요.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텔레이오이라고 하는 말, 뭐 헬라어 좀 어려워요. 텔레이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의 관심은 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 믿는다, 나 믿어, 직분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연조도 늘어가요. 삶이 없어요. 그 믿음에 따른 삶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야고보서는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 교회 안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참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야고보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2절 화면에 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함이 없으면 속이는 자라, 속이는 자. 여러분, 올 한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쭉 야고보서를 묵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이제 될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교회만 다니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며 행함이 없는 미성숙한 성도가 되지 말라. 성숙한 성도가 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믿고 사랑하는 것.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하면 믿는 것. 뭐라고요?
믿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의 정신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고,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경 공부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째가 가장 기본이 뭐냐? 복음 생명이에요.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 뭐냐? 주사함이 혹시 뭐냐? 천국이 뭐냐? 지옥이 뭐냐? 말씀이 뭐냐? 기도가 뭐냐? 이런 거예요. 복음의 복음. 핵심. 예? 내가 믿는 믿음이 뭐냐?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생활이에요.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생활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성경 공부가 그렇게 진행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요,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믿음에 따른 사랑을 다시 말하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의 우리의 목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고 온전히 생활하는,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회복이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묵상하는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변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먼저는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 삶이 있고 행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씨름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 월 안에 성숙하고 진보하고 커지고 놀라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